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영원한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들을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장중에 저희들 붙드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건석들 머리 위에마다 하나님 귀한 복으로 풍성한 복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주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들로 풍성히 주시는 가장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시작됩니다. 미참한 죄의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발걸음 재촉하시고 혹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찍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있는 그곳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과 생각들을 이 시간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이제 마음으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아버지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41번 드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찬송가가 보시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가운데면 왼편에 나와 있습니다. 성시교독 제41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제부터 정이 되었으나 마음이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여 즐거움을 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들과 인간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정상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용사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가 46장 들으시고 이용래 안수자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승리케 하시다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다시금 이곳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믿사오니 오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저희들을 축복하시되 혹 세상에서 상하고 찢겨진 심령은 위로를 받게 하시고 환경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저희들도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생각과 언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본체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웃을 판단하기보다 사랑으로 포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해 저주와 불평과 원망을 하고만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며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유익과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행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목사님의 입술을 빌려서 증거되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섬기는 귀한 서울동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여 덕을 끼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모두가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찬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예배를 돕는 성가대와 각각의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승리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1장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주부에 나왔죠.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78쪽입니다. 신약성경 378쪽.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너희가 소원하는 자로나 이자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온전치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너희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며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이자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것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에 곱사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 생각을 참여하겠습니다. 주
주님의 부름을 입은 주의 귀한 백성들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시간 주셨사오매 이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귀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아버지여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는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특별히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찢기고 상하고 상처받고 피곤하고 지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과 몸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주님 주신 시험과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다시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기억하시고 또 부족하고 미련하고 둔한 종을 세우실사니 모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될 수 있으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입술에 주님께서 권세를 주시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은 온전히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쓸데없는 세상 말이나 세상 공중이나 세상 철학을 전하지 않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예수의 피를 가지고 뿌려오고 오늘 주의 영광들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지나간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 기독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는데 찬양을 부르다 보면 나도 거기서 마음이 열리잖아요. 또 기분도 좋아지고 기분도 전환되고 물론 우리가 기분을 전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지만 근데 찬양하는 가운데 또 마음도 열리고 또 우리 기분도 전환되고 또 우리가 또 마음이 새로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찬양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이 하면 좋겠는데 더 시간 가면 더 하지 못했고 또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서울 중에는 참 감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고 되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에는 조직을 만들기 좋아하잖아요. 예, 세상 사람은 조금만 보이면 조직을 만들어요. 몇 사람만 보이면 막 종무, 설기 막 뽑아가지고 조직을 만들기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직 만드는 걸 싫어하셔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막 오병이 불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모이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요. 우리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딨냐. 이런 기적을 베푸는 분을 우리 왕으로 보시면 절대 우리는 밥 굶을 일은 없겠구나. 양식이 부족할 일은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홀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말은 뭐냐? 조직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우리 뭐 어떤 대답을 세우고 우리는 총총해가지고 조직을 만들자. 그런 식으로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시고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12제자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들을 데리고 세상에 나가셔서 봉사했잖아요. 병든 자들 치료하시고 또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어려움 있는 자들 돌아보시고 세상에 어렵고 힘든 곳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 서울병에도요. 비록 작지만 세상에는 큰 교회들도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세상 교회들은 조직을 만들기 좋아하지만 근데 우리 교회는 비록 큰 조직은 아니지만 또 적은 무리들이 모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적은 무리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봉사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섬기잖아요. 큰 교회도 할 수 있는 것을 하잖아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또 우리 어르신들 섬기고 또 봉사하고 서로 이렇게 우리 나누잖아요. 그것이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서울중에는 참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산소망을 가진 자. 네, 산소망을 가진 자는 그런 제목이요. 저번 주에도 산소망을 가진 자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저번 주에는 이제 첫 분이고 이번에는 두 분이에요. 근데 오늘 산소망을 가진 자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 산소망을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주제예요. 저번 주에도 그런 주제였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소망을 가진 자라는 그런 뜻인데 이 새로운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먼저 이제 듣지 못한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산소망이 뭐냐? 그 산소망을 우리가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죠. 여러분 들으셨지만은 그 산소망이 뭡니까?
그 베드로전서 여기 1장 3절 4절 좀 보잖아요. 그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는데 우리 인생들에게 긍휼은 하나님과 자비죠. 자비를 베푸셨는데 그 자비가 뭐냐?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그 피를 가지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주죠. 거듭나게. 우리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거듭나게. 네. 거듭나게 해주셔서. 그게 첫 번째 은혜였고, 두 번째는 거듭나게 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잖아요. 거듭나게 하셨고 또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 소망은 뭐냐면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 산자를 붙여놨습니까? 세상에는 소망이 많지만 세상 소망은 죽은 거잖아요. 왜? 세상에 있는 소망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세상의 소망은 가졌다가도 뭡니까? 절망으로 바뀔 수가 있고, 세상의 희망은 가졌다가도 슬픔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주신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도대체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어떤 소망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수식어를 붙였습니까? 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쇠한다는 말은 맑아지지 않는 그런 소망입니까? 상대적인 용어죠. 왜? 세상에 있는 소망은 뭡니까? 더럽잖아요. 세상의 것은 일시적이고 더럽고 또 뭡니까? 사라지는 그런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주신 소망은 뭡니까? 썩지 않고, 세상 것은 썩어요. 영원한 소망이 없어요. 근데 주님 주신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그런 소망이래요. 그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을 어디에다가 주셨느냐? 고민해 보니까 하늘에다가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둔다는 거예요. 간직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주겠다 그 말이겠죠. 여러분도 보면 좋은 걸 놓으면 다 간직하잖아요. 왜 간직합니까? 사랑하는 자니까 그 사람 보면 주려고 간직해 놓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산 소망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뭐냐? 하늘에다 주셨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소망을 주셨는데 유업으로, 우리에게 유업은 뭡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걸 유업이라 하잖아요. 그 유업으로 주시려고 어디다가 주셨느냐? 하늘에다가 간직해뒀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간직해놓은 그 소망,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그 소망을 우리에게 실제로 주시는 거죠. 그걸 산 소망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저번 주에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첫째는 보니까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시험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이 많아도 어려움이 있고, 돈이 없어도 어려움이 있고, 병들어도 어려움이 있고, 건강해도 어려움이 없고, 똑똑해도 어려움이 없고, 무식해도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고난을 겪고요. 나름대로 다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어떻게 하냐고요?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그 소망을 하늘에 간직한, 우리 아버지께서 간직한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는 거예요. 왜 이깁니까? 그 시험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단련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뭡니까? 우리를 갖다가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또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 소망을 더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시험을 한다고 해서 자제하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저번 주에 말씀드린 산소망을 가진 자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이었어요. 오늘은 이 산소망을 가진 자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첫째는 거룩해지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니 어떻게 거룩하라고 앞에 수식어로 그랬죠. 너희가 전에 따르던 그 사욕을 쫓지 말고 너희 조상들의 망령된 그 행실과 그 사욕을 쫓아가지 말고 너는 하나님 주신 그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새롭게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되라.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분리되다. 분리되다. 세상 가운데 섞여서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데 거룩이라는 말은 뭐냐면 분리시킨다. 세상까지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전에 살던 그 모습과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과 분리가 되는 거죠. 그걸 거룩이라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깨끗하다는 것보다도 거룩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서는 그런 용어죠. 분리됐다.
세상과 분리된다. 이전의 삶과 과거의 삶과는 분리가 된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 소망을 가진 자는 이 거룩해라는 거예요. 왜 거룩해야 되느냐? 너희를 부르신 너희를 아버지라고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 자녀니까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말.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 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뭐냐? 내가 거룩해져라. 두 번째는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라. 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다 중요하지만요. 핵심적인 게 있어요. 주님이 33년 동안 세상에 살면서 3년간을 일하셨는데 3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말씀을 하시고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가르침일까요? 사랑.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를 갖다 통칭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장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산을 올리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고 우리가 엄청난 어떤 능력이 있어도 이 사랑에서는 아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랑이 없는 말은 뭡니까? 울리는 깨가리래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뭐가 제일이라고요?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믿음은 어디서 필요한 겁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필요하고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을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봐요?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이 기록되시면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눈으로 보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 없습니까? 믿음 필요가 없어요. 보고 있는데. 보고 다 보고 있는데 믿음이 뭐 필요해서 그래요. 이게 믿음이란 뭐냐?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죠. 주님 앞에 서는 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면 믿음도 필요 없고 이 땅에서는 필요 없고 또 소망이 뭡니까? 소망. 소망은 어디서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소망을 보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합니까? 그 자체를 보고 있는데 이게 믿음, 소망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고 근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주님 앞에 가면 뭡니까? 그것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가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돈도 못 가져가요. 건강도 못 가져가요. 지식도 못 가져가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도 다 놓고 가야 돼요. 딱 한 가지 가져가면 뭐 가져갑니까? 사랑만 가지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래요. 사랑. 이게 우리 사람들은요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막 집착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막 소유하고 가자는 거죠. 그죠? 가지고 가지 못할 걸. 죽으면 끝나버릴 것 같다가 그걸 가지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가져야 될 것은 신경 안 써요. 예수님이 안타까워가지고 너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뜬금없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실천에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죽였어요.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분은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죄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면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가 뭡니까? 원수였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죄와 거룩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와 똑같이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관이었어요. 이전에는 원수였지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 죄를 허물어버리니까 우리가 뭐면 화목하게 된 거죠. 무슨 말이 갑니까? 아멘.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님 원수를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씩 7번씩 할까요? 그럼 끝없이 하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그거 아니고 7번씩이라도 막 끝없이 해라. 사랑은 끝없이 안 하는 거예요. 막 계속 사랑해주라는 용서해주라는 그 말하면 사랑하는 그 말이겠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 그게 주님 그런 식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시고 뭡니까? 모든 세상 사람을 사랑하신 거죠.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계명이 제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해야죠.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간 가면서 사랑까지는 못 가겠지만 우리가 거룩해야 될 부분을 잠깐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 거룩해야 됩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 중에요. 삶을 이제 좀 뭔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서 아이고 내가 이리 살아서는 안 되겠다. 좀 삶을 좀 이제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많죠, 그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뭐 삶을 좀 바꿔봐야겠다. 인생을 좀 뭔가 바꿔봐야겠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결심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잘 바꿔지지를 않아요. 우리 삶이 잘 바꿔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 왜 그럴까요?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꾸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잘 안 바꿔져요. 그거 왜 그럴까요? 삶을 뭔가 좀 바꿔보고 싶은데 내 인생을 좀 뭔가 새롭게 바꿔보고 싶은데 안 바꿔져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뭘 모르나? 예. 왜 우리가 바꿀 수 있느냐면요. 내 삶의 태도를 안 바꾸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건 무엇의 결과예요? 내가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죠? 단순한 말이지만 쉬운 말이지만 그래요. 우리가요, 내 삶이 전체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합니까? 공감 갑니까? 내가 뭔가 바꾸려고 하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자는 거죠. 바꿀 수 있도록 살아야 되자는 거죠. 근데 삶은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전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바꾸고 싶어요. 그럼 바꿔주겠어요? 안 바꿔주겠어요? 안 바꿔주죠. 그러면요, 논리 안 맞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갖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야, 내가 이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삶은 바꾸지 않으면서 생각만 크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생각이 착각하고 있어요. 왜? 뭔가 사람들은 큰 것을 바꿔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뭔가 큰 것을 하고 싶고, 뭔가 대단한 것을 하고 싶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면 탁, 어우, 저거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을 하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은 것이 중요해요. 작은 것. 소소한 것. 예를 들면,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살아가는, 평상시에 살아가는 삶의 그 부분 하나하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아, 내가 이제 좀 부지런해져야 되겠다. 내 지금 너무 게을른데 좀 부지런해져야 되겠다. 공부하는 학생한테 내 공부를 좀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늦잠 자고 매일매일 뭡니까? 막 누워 자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공부가 되겠습니까? 부지런해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부지런해지고 싶으면 빨리 일어나야죠, 그죠? 이게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큰 것만 자꾸 바꾸냐, 그게 아니고 작은 것, 내 삶의 작은 부분, 습관, 행동. 이 습관, 행동이 뭐에서 뭐가 돼요? 삶이 되잖아요, 그죠? 그 삶이 뭘 만들어요? 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도 하나를 바꿔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뭡니까? 이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룩해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갑자기 나 오늘 때 거룩해져야 되면서 그런 좀 아주 조심스럽게 했고 이렇게 거룩한 모습 한다고 해서 거룩해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아무리 그래도 거룩해지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막 어죽하고 옷도 막 아주 막 거룩하게 입고 막 폼도 이렇게 잡은 거 그런 거 아주 막 이렇게 잘 그러면서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근데 주님 뭐래죠? 이 위선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왜? 해치라 묻어막 그랬어. 왜? 속에는 썰고 골고 터졌는데 겉으로만 막 하고 하는 게 그 속에는 뭡니까? 도둑놈 속이에요. 그 속에는 거짓말이 있고 남을 미워하고 막 남을 죽이려 하는 그런 아주 더러운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만 얘가 이라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속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요 무덤이 회칠을 해요. 왜? 이 굴을 갖다가 만들고 무덤을 하는데 굴을 갖다가 회칠을 해놓는 거예요. 왜?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굴을 내면 안에 뭐가 들었어요? 시체가 썩고 있는 거예요. 똑같다는 사람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겉은 번지를 하는데 속은 썩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뭡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모름하게 거룩하게 폼나는 거룩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이 거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건생활을 해야 돼요. 경건생활. 우리가 경건을 갖다 도의시하면서 거룩이 되겠습니까? 경건을 하지 않으면서 거룩을 할 수가 없어요. 거룩과 경건은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니까요. 동전이 양면 것 같아요. 내가 거룩해지고 싶으면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건한 생활이 뭡니까? 우리는 기도잖아요.
기도하는 것과 뭡니까?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것과 그리고 또 뭡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는 것과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있으면 됩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요 바리새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말씀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고 뭡니까? 경건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어요. 그들은요 예배 잘 드렸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경건했어요. 근데 그들이 뭐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삶이 없었어. 삶이 살지는 않으면서 말은 잘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법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으면요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경건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단번에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고 연습하는 거잖아요. 경건은 연습이에요. 훈련이에요. 오늘 갑자기 막 커피 자판기 들으면 커피가 톡 튀어나오듯이 경건한 사람이 톡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짜증나면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의 몸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수하고 자질하고 낙심하면서 또 하나님 꺼내주야 또 다시 일어서서 또 다시 시도하고 계속 다 반복하다 보면요 점점점 사람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으로 강철이 갑자기 만들어집니까? 강철을 만들고 있으니까 불에 달려가지고 막 때리고 또 물에 집어넣다 또 그냥 또 달고 또 두드리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제가 점점 단단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경건도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되거든요. 경건도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우리가 도의시하면서 우리가 경건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산소망을 가진 자는 경건하라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의미가 뭐예요? 동질성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야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나는 거룩하지 못하면 뭡니까?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갈 수 없어요. 못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경건이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어떻게 돼? 나도 똑같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동질성을 가지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말씀을 드릴 말씀은 맞지만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첫째로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건하라 그랬어요. 경건하라. 이 경건 우리가 거룩하라 그랬어요. 이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첫째 해야 될 일을 뭐냐면 버려야 돼요. 뭘 버립니까? 사욕을 버려야 돼요. 왜? 사사로운 욕심들을 버려야 돼요. 왜?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을 따라서 살아왔던 과거의 삶의 모습을 버려야 돼요. 과거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뭔가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활을 해야 되듯이 내가 그런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뭡니까?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져야 될 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비어지는 것이 아니고 버릴 것 그리고 내가 가져야 될 것 그걸 오늘 분명히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뭡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하라. 그래서 나와 똑같은 동질감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심판 때문에 그래요. 심판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압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있습니다. 다 좀 읽어봅시다. 시작.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를 설 때에 두려움을 지내라. 그랬잖아요. 그죠? 나그네가 뭡니까? 우리 인생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사람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은 불의한 분이 아니고 어려우신 분이라. 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상벌과 의를 불의를 확실히 가르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고 말해요. 그 말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까?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대속을 받은 것은 구속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 구속받은 것입니까? 무엇으로 구속받았어요? 예, 은이나 금이나 이런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구속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우리가 거듭난 것은 금이나 은으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유식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산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은 비록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대속을 받았다는, 대속이란 말이 뭔가 죄의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느냐? 그 거룩한 아버지께서는 나중에 보니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거룩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왜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 구원함을 받은 것은 뭡니까? 은이나 이 검이나 없어질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가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산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분명히 내가 거룩한 이내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거룩하게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보자. 오늘 제가 좀 앞에는 조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할 일이 뭡니까?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도 우리가 소중히 해야 되는 것이고, 경건생활에 힘줘야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삶을 우리가 통해서 실천해야 되겠죠. 뭡니까? 알고 보니 성공하면 실천해야죠. 도와주고, 나눠주고, 사랑하고, 베풀고, 우리가 위로해주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고, 예수의 핏값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와 같이 정말 거룩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1분만 기도합시다. 오늘도 모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한 이내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오늘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또 봉사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가 경건한 사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서울동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의 삼상을 1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삼상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드립시다. 488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갈 길을 성령으로 먼저 인도하시는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귀한 말씀 듣고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인 만큼 기뻐받아 주시었고 그 예물이 하늘나라 확장된 신밖에 원하오니 그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었지만 비록 간절히 빌고 비옵나이다. 오늘도 그 귀한 저희들 산 소망을 가진 자라고 되라고 말씀하시지 저희들은 항상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거 고백하오니 그 죄악을 아버지 십자가로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신 만큼 저희들은 아버지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오니 그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셨기만 간절히 드리고 있나요. 오늘도 그 말씀에 저희들 거룩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셨지 먼저 살이 사욕을 버리고 오로지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풀어 주시었고 그 예물에 대한 바치신 손길 위에는 또 좋은 또 결실로서 아버지께서 30세, 60세, 100세를 실로 세워주시다 믿고 저희들도 살아갈 때도 항상 그 말씀 붙들고 예를 살아갈 때 한 소망으로 이어 지킬 수 있는 감사함이 넘쳐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게 역할을 주셨기만 간절히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바치는 손길 위에는 자손 대장으로서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다 믿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아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안수장 가정에서 감사드립니다. 한동식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용래 안수장 가정에서 감사드립니다. 양도도 권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김민경 시장 가정에서 드립니다. 무료로 드렸습니다. 주정원금 전민수 안수장 가정에서 드립니다. 정말순 집장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무료로 드렸습니다. 권길성 지도자 드립니다. 한동식장님 구제감사원 드립니다. 차량원금 이용래 집장 드립니다. 건축원금 권길성 목사 드립니다. 이용래 집장님 건축원금 드립니다. 성경금 용례 집단을 가정해서 드렸습니다. 잠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과 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한 대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주님의 귀한 아버지 산수만 가진 자들로서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서울동의 성도들이 다되게 도와주시되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도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업장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함이 나타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영을 드립니다. 예물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11절을 구별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삶을 날마다 귀한 11주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 앞에 한 감사님을 드립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조건들이 날마다 저들 삶을 차오르시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응원 드립니다. 또 아버지 구제 감사 응원 드립니다. 사랑 응원 드립니다. 노래와 기도지 못하는 것에 감사 응원 드립니다. 이 모든 영혼들이 가는 것을 하나님 거룩한 드러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해지는 복된 삶을 누리며 귀한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시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 풍속 문화 가운데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산수만을 가지고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어르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성도를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백배로 갚으시고 우리는 힘을 얻어서 주의 영광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청결한 손길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다워진 것 같이 제 삶도 아름다운 삶이 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아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끝나는 그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먼 곳에 수고하는 아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향을 살아가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만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부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부에 보면 교회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으로도 우리가 열심히 합격되고 그 기도하는 것도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김 선생님께서 우리 교회를 탐방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한번 탐방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한집사님을 소개 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가 탐방오셨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제 좋은 감사가 있기도 하고 다음 주에 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른 주를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그리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산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무리무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장과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앞두고 세우신 우리 서울 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